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에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인생을 정말 무의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것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올 1월 시작하면서 1월, 2월 이때 보니까 몸무게가 참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68kg가 넘어가는 걸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것 가지고 뭘 그러냐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평균 체중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옷도 막 안 맞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단월적 단식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시작을 해서 하루에 이제 2끼를 먹으면서 그동안 쭉 지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60kg 밑으로까지 떨어져서 한 8kg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열심히 먹고 있어요. 열심히 먹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체중이 그렇게 막 불어나지 않고 60kg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 운동과 함께 잘 관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백신을 접종하고서 아스트라제네카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루 좀 영향이 좀 있었지만 타이레놀 먹었더니 아무 이상 없이 그냥 괜찮아져서 제가 설교 수요일 날도 새벽 그리고 저녁 목요일 새벽 설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이렇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백신 빨리 다 접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부터는 더 많은 연령대 또 백신 접종의 기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또 이제 자녀 백신의 그런 기회도 계속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백신이든지 먼저 맞을 수 있는 것, 1차라도 먼저 맞는 것이 참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서 3장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본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반응들이 다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그것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 반응은 다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복음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 다양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세 부류가 눈에 띕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를 때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를 때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라.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세 부류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모여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던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을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자,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30세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아버지 요셉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셨을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예수님의 탄생 후에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부부관계를 통해서 동생들을 여럿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서 6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 외에도 누이 동생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사역에 집중하시면서부터 이 가족들에게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좀 가장으로서, 맏형으로서 뭔가 가족들 돌보는 것 소홀한 것 아니냐, 제자들과 여러 마을을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너무나 바쁘셔서 집에 들를 시간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들 사이에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까지 들자 가족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적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동생들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7장 5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동생들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특별히 바로 아래 동생인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요,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이 야고보를 비롯한 동생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는 믿지 아니하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봐라,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러면서 실망하고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우리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락방에서 약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바로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동생들도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랬던 이 동생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며 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떤 특별한 사건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사실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동생들도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한 번에 나타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지칭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따로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만남이 중요한 만남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 자기 형이 그냥 단순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함께 목격하고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 변화되는 모습만 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바로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이제 율법학자들, 서기관, 대제사장, 여기에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 있는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떠나게 하고 이런 이적들을 막 베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닌다는 것이 알려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조사해 봐야 되겠다 해서 조사관격으로 이 율법학자들을 파견했을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들렸다, 이렇게 예수님을 매도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바알세불은 과거 이 가나안 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사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사단에 들렸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매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지가 아니라 북쪽, 북부, 변방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들에게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적들과 선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는 이야기 등 이런 이야기가 돌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정말 화가 날 수도 있었고 이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 23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설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을 불러놓고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그들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근거 없는 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매도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럴 때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선한 일, 사역을 하다가 이런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낙심하고 포기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낙심하거나 예수님도 그들처럼 그들을 비난하고 매도하고 안 좋은 소문을 내고 하시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음에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 다음에 두 가지 우리 같이 하나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용서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서 빠져나오라. 자, 용서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 이런 죄가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라, 이런 말씀인데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런 것이 있는가? 본문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또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 회방죄, 이렇게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을 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이런 말씀을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용서를 받을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것을 열거해서 나열하고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야,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이거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 외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우리는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중심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29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혹시 내가 성령을 모독하지 않았나? 이 성령님의 역사인데 우연히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나? 어떻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부지불식 중에 또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독하고 하진 않았나? 그런데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그래서 어떤 죄의 목록, 그런 행위 이런 것보다 용서받지 못하는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죄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내가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예를 든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구절만 딱 떼어서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요, 이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답이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22절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자, 율법학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앞에서도 그것을 사단의 역사로 바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중요하게 가르쳤던 이 안식일 규례가 흔들리고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예수님을 사탄이 들렸다고 매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병사들을 돈으로 매수하기까지 했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탄이 들렸다고 매도하고요,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데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는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며 이 죄에서 빠져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서로 소중한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소중한 영적 가족임을 기억하라. 자,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에게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시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온 거예요. 물론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찾아왔겠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위에 둘러앉은 그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사실 20절 말씀, 오늘 처음 본문 시작하면서 읽은 이 말씀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던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일행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일행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에 참여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자, 누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즉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 가족임을 말씀하시면서요, 이 가족의 의미를 확대시켜 주시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소중한 영적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목장은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서로 다투었다고 나 호적에서 이제 빼, 뭐 이러고 이제 말 겁니까?
가족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그냥 떠나버립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 나 저 집 아버지 어머니니까 마음에 들어. 그렇다고 그 집에 가서 사실 거예요?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맞지 않는다고 떠나지 않고요, 다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합니다. 가족은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고요, 어떤 말이라도 들어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인데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이 찾아 나섰다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나의 가족이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서로 소중한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선한 일을 하고 하다가 어떤 안 좋은 소문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바로 있는데, 그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인데요, 여기서 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 소중한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족이 영적 가족으로 소중한 가족, 떨어지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가 추구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붙들고 극복해 나가시고요, 또한 용서받지 못하는 어떠한 죄, 이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소중한 영적 가족임을 기억하시고 소중하게 가족을 여기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